그러면서 안디오쿠스 2세의 부인의 이름이 라오디케였어요. 라오디케. 안디오쿠스의 2세의 부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라오디아 교회는 16km나 떨어져 있는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전주에 보았던 사대 교회도 어떤 자연적인 어려움이 있었냐면, 큰 지진이 이 지역에 발생하여서 이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인프라가 파괴되었을 때에 로마로부터, 주위로부터 원전을 받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또 사대 교회도 다시 재건되는, 그 지역이 다시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오늘 본문의 라오디아 교회의 지역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의 인프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의,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다시 자신들 스스로 일어났던 지역이 오늘 라오디아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목축업, 섬유업, 행정, 금융, 은행, 심지어는요 병원, 의료, 학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부가 아주 강성하게 탄탄하게 이루었던 지역이 라오디아 지역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에 유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안약이에요. 안약, 눈에 넣는 안약.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안약들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전설적인 명이라고 불리는 갈레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약을 추천해 줄 정도, 이 라오디아 지역에서 나오는 안약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이 지역의 안약은, 의료업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 지역은요 스스로 이 먹는 물, 식수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또한 있어요. 우리가 싱가포르를 가면은 싱가포르에도 물을 그 나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가까운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들의 식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어느 정도 빼와서 사와서 이 유럽을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라오디아 지역에는 스스로 물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골로새라는 16km 떨어져 이 골로새는 온천수가 아니라 아주 제주도처럼 아주 시원한 물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런데 16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로를 갈아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보다 더 가까운 도시, 라오디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그 파무칼레는, 히에라볼리는 이 라오디아에서 7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의 파무칼레는 어떤 물이 나오냐면 온천물이 나와요. 저도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팀들이 다 가서 그 지역에 온천을 해봤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온천이 되어 있고요, 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7km 떨어진 지역에서 수로를 파서 이 라오디아 지역에 물을 끌어서 먹는데, 그 뜨거운 온천물이 7km나 되는 라오디아에 도착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식어요. 미지근해져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토해버리니까, 또 역겨우니까 그 물을 담아다가 찬물이 될 때까지 식었다가 먹는 지역이 이 라오디아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배경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해결을 알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도 봤다시,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나타나실 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내가 잘하는 것을 안다. 또한 한 가지 특징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오늘 라오디아 교회 통해서 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안다라는 것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안다. 내가 그 미지근한 것을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즉 미지근하고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근하는 그 신앙을 너희들이 버리고 새롭게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미지근하는 것을 안다. 미지근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오늘 이 라오디아 지역, 모든 것이 풍부한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들이 미지근하여서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겠다. 네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미지근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또 경제적뿐만 아니라 무엇인가가 부유한 사람은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갈급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며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갈급함이 없고 그렇게 부유한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심을 내라. 제발 열심을 좀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넉넉함을 잃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갈급함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갈급함을 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부족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갈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부족함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요, 굉장한 좋은 믿음의 겸손한 자세예요. 주님, 내가 심령이 부족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라고 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족함을 아는 자세를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이 한곁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 부족함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네가 미식을 하구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들의 문제는 부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부유함으로 인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아에게의 문제는 무엇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고 전부로 알고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라오디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전부로 믿고 그 이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가 라오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은요,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어떤 것을 인하여서 이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계가 창조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라오디아 교회가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이런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만 보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눈에 있는 것들만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모하여서 너희는 부자같이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너희들을 실상 예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이 가난하구나, 너희들이 눈을 멀었구나, 너희들이 벌거벗었구나, 너희들이 실상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너희들이 가난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지적해주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너희들이 곤고한 것이고 너희들이 가난한 것이고 너희들이 눈먼 것이고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교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이 빼앗겨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지금요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의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이런 보세요. 물질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물질이 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물질이 믿음이 되는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편안하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물질이 없으면 짜증을 내고 물질이 없으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은 이미 물질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영적인 것에 껴있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라우디에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무엇이냐면 시초라고 얘기해요. 근본이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면 시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원이라는 것은 시초이면서도 원문에 근본이라고 써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시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믿음의 우리의 대상의 근본은 시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근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대학과 명예와 권세와 결혼에 두는 사람이 여전히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빨리 점검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 성공, 자녀, 대학, 가정, 명예, 권세, 결혼 이런 것들에 여전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에 왜 이렇게 재촉하시나 보십시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사라고 하냐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라고 계속해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교회들에게 재촉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서영란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에 그 산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사시는 것을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는 것은 내 주머니 넉넉하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얼마를 띄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들여 가장 값진 것을 들여 즉 다시 말해서 값지불을 하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값지불을 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에 교회 성도들에게 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값지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라우디에 교회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선반 대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신바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유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 빗대어서 빨리 살아, 빨리 회복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빨리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금은요,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해요.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라 라고 하는 것은 순금처럼 나오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빨리 그것을 회복해라, 빨리 그 믿음을 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빨리 그 믿음을 사는 것인가, 불로 연단하는 그런 믿음을 사는 것인가, 우리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 세겜에서 이 야곱이 이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세요, 쭉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요구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셔요. 야곱과 함께 뭐냐면, 야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살아라, 그리고 베델에서 무엇을 지어라? 맞아요, 제단을 지어라.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살고 베델에서 제단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귀해요. 꿈에도 그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11명의 베냐민이, 막내 동생, 막내 아들이 낳기 전에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 디나라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사실을,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던 사실을 알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뭘 할 것을 요구하죠? 맞아요. 할 일을 다 행하면 내가 디나를 너희들에게 결혼하겠다, 결혼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맞춰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없을 때에 그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식들과 아내들과 그 획득한 노령부들을 다 어떻게 획득해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세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의 그 복수하겠다라고 달려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떤 사건을 만나냐 하면, 우리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아내를 2명이나 얻고 많은 부유를 얻고 다시 이제 고향 땅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삼촌 라반이 도망간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반 도주한 이 야곱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그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강 나루에서 주의 천사와 함께 씨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저주심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에이서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해피엔딩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면서 고향 땅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 무슨 약속을 주셨죠? 맞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살아라. 베델에서 제사를 정성전이 아니라 제단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룰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고향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야곱은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무리들, 양과 짐승, 이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요, 장막을 짓고 그 숫곳이라는 지역은 세겜인데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대가를 치르시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전체적인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시는데, 특별히 더 무서운 징계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 또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야곱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할 것을, 그 약속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야곱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시 베들로 올라가요.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죽음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불순종의 자리에, 그 영적으로 미지근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각지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을 떠나 나의 모든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살아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각지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 베델이 우리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영적인 것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빌라델피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떠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갑질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장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갑질을 하는 믿음, 그것이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 요구하시고 지금 요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로 연단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믿음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광야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는 오직 살 수가 있어요. 광야는요,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면요, 면이 못 가서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삶은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대로 그렇게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이 광야인데, 불같은 연단하는 그 믿음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나오는 삶을 오늘 성경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삶이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면 우리에게서 너무나 편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도요, 우리에게 너무나 풍부한 것들,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삶들을 뒤로하고 광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광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안약을 바르는 것이고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세상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죄에 가담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교양과 문화를 즐기면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많은 수많은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그 라오디게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은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세상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릴 때에 혼인잔치 집에 결혼식 집에 문을 두드릴 때에 곧 그 문을 여는 사람처럼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보면 띠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띠를 풀지 않고 있어라. 그리고 등을 밝히고 있어라. 그리고 서서 있어라.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허리띠를 풀지 말아라. 등을 밝히고 있어라. 그리고 서서 있어라. 그리고 문을 두드릴 때에 깨어서 그 문을 여는 자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항상 주님을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의 자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 서서 들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지금이에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문을 두드렸다 앞으로 두드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책망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징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지금 두드리시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도 더불어 먹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예수님과 그 보좌에 앉아서 함께 지내는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요 귓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그렇게 열심을 다시 내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주인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너는 나의 증거를 가진 자다. 너는 나의 증인이다. 너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오늘 7교회 전체적인 7교회를 보았지만 7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 모습 예수님의 증거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나갈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뛸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뛰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모두 받아 누려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려왔던